지난주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목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죠. 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두려운 일은 있으려나? 있을 수도 있겠죠.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만 하진 않겠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봅니다. 족장. 왜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뭐 다 둘째치고라도 그 부족을 다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아들이 있으면 별 문제는 없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이어가면 되니까. 근데 아들이 없으면,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이 나겠죠. 부족 간에 전쟁 나지 않겠습니까?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거 좀 힘들다고 내려갈 수 있나? 만약에 그의 가족만이었다면 그럴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겠죠. 가족만이었다면. 근데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그 부족의 장으로서 어떻게든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도 그렇죠. 가장하면 가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그 집가짜의 장장, 그러니까 집의 대장? 집의 대장이니까 좋으세요? 집의 대장이 좋은가? 물 떠와라. 좋으니까. 좋죠, 이거는. 물 떠와라. 그러면 알아서 떠오니까. 이게 무게가 이게 쉽진 않죠. 아이들은 알라나 몰라. 이 무게가, 나 혼자라면 사실 뭐든지 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하겠지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라는 게 항상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담감은 말로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해질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기 뭐가 임해요? 두려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또 임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 상황인 거예요.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갈대고리에서 이끌어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증표를 주세요. 그겁니다. 증표를 주세요. 그랬더니 8절에서 여호와께서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를 가져올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했죠. 재물을 갖고 와. 그래서 이 재물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중간을 쪼개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이 언제 법제가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사법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전이니까, 이건 그 전이니까 이게 적정하게 뭐가 나타나진 않았죠. 그렇다고 제사가 없진 않았죠. 예전에 누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었으니까. 제사는 있는데 이거 완전히 법제화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쪼갠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쪼개요. 재물을 쪼개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양쪽에. 재물을 쪼개서 딱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서로 언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안 지키면 목숨을 내는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는다. 가끔 가다 그러면 혈맹을 맺는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얘 딱 해가지고, 아니면 칼로 팍 해가지고, 피 뚝뚝뚝 다 돌아가면서 또 하나씩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마시죠. 우리는 피로 맺은 이제, 형제야,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시는데, 이거는 그냥 피로 맺은 거, 죽는다는 거죠. 배반하면 죽어. 그럼 이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모를 분들이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어기면 죽어, 막 그러는데, 이 제사법이 그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게 나타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갭니다. 11절에 보면 시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요. 그러니까 재단에 딱 해놓고 이제 계속 왜냐면 시체들이니까 그 소리나 이런 독수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쫓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아니 임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좀 소통하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재물을 다 가져가서 잡아서 다 각을 뜨고 이렇게 다 펴놨다고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임하셔야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그 땡볕에 계속 쫓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근데 뭐예요? 자면 돼?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실 건데 자면 돼? 안 돼? 꼭 참아요. 꼭 참고 그래서 하나님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도 어떤 잠이에요? 깊은 잠이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죠.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또 그냥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줄 거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언약을 맺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이 의식 속에서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그럼 하나님은 임하시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죠.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가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자리만큼 좋은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웠어요? 네. 슬프진 않았죠, 일단.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딱 있는데, 그래서 딱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느끼려고 딱 있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떨리게, 조마조마하게 하고,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믿음의 자리 떠나는 거 아니야? 모든 거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와요, 지금? 아니죠. 예배를 자주 드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었잖아요. 제사 드릴 때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딱 드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속죄제 못해줘?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사장이 있는 놈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담고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서 바깥에 이제 줄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딸랑딸랑딸랑. 아,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예원이가 계속 드럼을 쿵쿵쿵쿵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죽으면 꺼내야 되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것이 정말 거룩한 일식이었다고요. 거룩한 일식. 근데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원래 제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대속제일 때. 그러니까 죄사함의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기쁘게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탄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안 들리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딱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팍 옵니다. 두려움이 팍 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시며 그들의 것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맺는 의식이잖아요, 지금. 야,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될 거야. 내 자손이 될 거야.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럼 언약을 맺자.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할게. 언약의 증표를 이렇게 딱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고 후에는 자손이 재물을 주고.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먼저? 고통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오죠. 가족들이 다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살아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살고 사는데 워낙 뭐 잘하니까 번성하죠.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잖아요. 번성하면 잘 된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샀는데 왕이 생각할 때 애굽 왕이 이집트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들을 점령해 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뭘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려고 간 게 아니고 잘 되려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 싶어서 애굽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원래 요셉이 총리 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좀 더 있다가 이제 요셉 등장하면 여러분들 이 요셉 이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간 거예요. 예전에는 기근이 들어서 갔다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요.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400년이면. 그렇잖아요. 40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여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중요한 요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너는 감사하다가 하나님에게 여호와가 제사될 것이요. 아멘.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 후손들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은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누구랑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는 거죠. 그 자손들은 사실 자손들에게서 좀 문제들이 사실 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치고요.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미래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미래를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바꾸라는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서 죄악 가운데 완전히 뒤집혀져서 이제 그들을 점령을 해도 이제 정당성이 있는 거죠. 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원래는 아까 어떻게 해요? 상호 지나가는 걸 알았죠? 상호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헌신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약속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누구도 일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셨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제 말씀까지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고 이제 제가 시간 맞추는 대로 할게요. 이제 다시 볼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배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얼굴 보면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갖고 오고요? 재물을 갖고 오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향기를 보통 향기를 받았다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흠향이라는 단어를 써요. 흠향이 향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아, 흠향이 뭐야? 저도 흠향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흠향이 그거예요.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고개 사이를 쪼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물이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3년 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지금 후손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나게 큰 언약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근데 재물이 뭐예요?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게 재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 그러니까 만약 소를 드렸다 그러면 1,000마리의 소를 드렸겠죠. 아마 소를 드렸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거는 얼마예요?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시죠?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예요. 정말 큰 부자예요.
정말 큰 분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가져간 재물이 요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 한 마리하고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산표들기, 집표들기가 우리가 한테 만약에 예인아 너 다음 주에 올 때 그 소 한 마리 부터 해가지고 이거 갖고 와라. 뭐 끌고 올 순 없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와. 그래서 가져오면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다음 주에 못 올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언약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의 후손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언약식에 딱 요거예요. 가져온 게 요거라고요. 근데 3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3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완전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유일신 하나님, 3, 삼위일체 하나님, 7. 7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신 날, 안식일까지 해서 7. 뭐 그래서 쭉 다 12. 예수님의 지자 12. 40, 40일 금식. 뭐 이런 단어,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3이라는 단어도 완전수죠. 하나님 완전수, 일체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는 거요? 완전히 거룩히 드릴 만한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 하나님은 질로 승부하시는 분이에요. 질로. 여러분, 질로 승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이라는 건 뭐예요?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헌신, 어떻게 헌신의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면 이 정도는 아니죠.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재물로 만약에 헌신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물로 헌신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정말 귀한 걸로 드려야겠죠.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뭐예요? 재능을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해요. 탤런트. 성경에서는 달란트가 있어요? 몰라요? 네. 있어요? 알죠. 아니, 몰라요? 달란트가 있어요? 몰라요? 달란트 있어요? 몰라요? 달란트 있어요? 몰라요? 달란트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잘하는 거 있어요? 네. 잘하는 건 있어요. 그게 달란트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딱 보면 그냥 재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 산표돌기, 집필 이 정도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것을 해야 뭔가 이렇게 뿌듯한 것 같고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보다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나는 뭐 돈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비전도 없는 것 같아. 그거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난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럼 찬양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 난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듣든지. 그럼 목사님이라도 신날 거 아니에요?
예, 설교하는 목사님을 힘을 주려면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안 갖다 드리셔도 뭐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안 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좀 받아본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딱 읽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침마다 말씀 보기는 하시죠. 요즘에 그 SNS 그게 진짜 좋은 게,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너무 좋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요즘에 문자도 이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봤다, 안 봤다. 대답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하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딸한테, 물 좀 떠올래? 그러면, 그러고 갖고 오면 좋잖아요. 안 갖고 오면, 안 갖고 오면 대답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좋아요. 성경에 오면, 간다 그러고 안 간 애가 낫냐, 안 간다 그러고 간 애가 낫냐,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안 간다 그러고 간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좋죠. 근데 간다고 한 것도 일단은 괜찮아요. 일단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정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짐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다고 그런 사람, 저 개인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간다고 그러고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왜냐면 간다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좋잖아요. 그때. 왜냐면 안 간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다 받았는데, 나중에 기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벌써 스트레스 이만큼 받아가지고 많다 해서 혈압 올라갔는데, 나중에 하면, 2배로 혈압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들어요?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딱 들으면, 정말 의미 되잖아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그분의 간증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또다시 나한테 무언가를 원하시겠죠. 똑같은 걸 원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간증을 원하세요. 그럼 굳이 많을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재정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한 명만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교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볼까 봐.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예,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럼 다른 사람들 많이 올 필요 없잖아요. 오면 시끄럽긴 하고, 이 사람이랑 잘 지내면 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이 놓이다 보니,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나님과 그냥 언약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언약식이, 정말 중요한 언약식에서, 이 정도의 재물을 갖고 왔다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상호간에, 고대 근동은 상호간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 태워보시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동안? 이 언약식을 할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재물을 갖다가 놓고. 아브라함이 직접 했는지 그의 종들이 했는지 몰라요. 이건 모르고, 그건 모른다고 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솔기가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던 거. 쫓다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 잤어요. 여러분, 쫓다가 피곤해 잤어. 지금 이 상황이 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잤다고요. 그래서 잤어요.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사실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면 안 되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데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뭐하냐, 너 지금. 이게 이 중요한 시간에 너 잠이나 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빠져 자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했어요? 없죠.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 전에 뭘 했어요?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다. 결과는 누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별로?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시국에 자잖아요. 그 자요. 자고 나서 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돼요? 정성을 드리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성을 들여도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이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하지 마세요. 직장에 쫓겨날 수 있다, 없다? 예, 쫓겨나지도 마세요. 시험을 봤는데 형편없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시험 잘 보세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안 되면 좋죠. 안 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가? 어디 사업이 망했어요. 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망했나? 병이 걸렸어.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똑바로 안 하면 벌 받고, 하나님한테 똑바로 안 하면 뭐 파산하고, 하나님한테 똑바로 하면 죽고,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그런 쪽으로 안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서우면 되겠어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무서우면, 나 아빠 싫어 그럴 수 있어요? 뭘 나중에 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어릴 때나? 근데 말도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말이나 나오겠어요? 한 마리라도 떨어지겠어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었죠. 요즘에는요. 대들어요? 선생님이 안 무서워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권위가 떨어졌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면 정성이 이게 상납이지. 여러분 내 정성을 드리는 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무서우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그냥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오는 게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고 안 보내주시면 안 오고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달란트? 모를지도 몰라요. 비전? 그런 거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어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얽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가 또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자리,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